9월 마지막 주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대독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한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우리의 신앙은 하나의 신념이나 의미가 아니라 그 신앙 자체는 그대로 내게 이루어지는 실제입니다. 태초에 흑암이 깊음에 있는 어느 것 하나도 만질 수 없고 볼 수 없고 느낄 수 없는 이 세상의 시작은 흑암이 깊음에 있다고 그랬어요. 뭘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느낄 수가 있겠어요. 그저 세상의 실체라고는 하나도 없는 그런 시작 앞에 영이신 하나님이 빛이 있어라 하시니 그때부터 흑암 속에 빛이 비치기 시작하고 그 말씀의 시작이 천지의 시작이 돼요. 과학은 말합니다. 이 세상의 시작은 물이 아니냐, 흙이 아니냐, 공기가 아니냐. 그런데 아무리 봐도 거기서 시작돼서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없어요. 없어요. 지금의 과학이 대단합니다. 인간의 줄기세포로 우리의 인생에 할 수 없는 이런 하나의 기능을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알잖아요. 그저 하나의 줄기세포를 시작을 해서 또 다른 개체를 만들어내는 이 과학이 굉장히 발전했습니다. 그런데도 그 과학이 없는 것 가운데서 만들어낼 능력은 없어요. 뭔가 근거가 있어야 만들어냅니다. 그러나 성경은 없는 것 가운데에 만들 능력이 누구냐?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예, 예수님이 베세다 광야에서 3박 4일 동안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들이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전혀 움직임이 없어요. 좀 심한 말로 과장되게 설명을 해볼게요. 아니, 때가 되면 밥도 먹어야 되고, 때가 되면 잠도 자야 되고, 때가 되면 목마르면 물도 마셔야 되고, 또 생리작용은 어떻게 해요? 장정만 5천 명인데 거기 모여온 어린 아이부터 아녀자부터 나이든 노인네부터 그들이 모인 무리를 보니 한 2만에서 3만 명이 된답니다. 사람만 왔겠습니까? 지금은 반려동물이 있어서 개도 있고 고양이도 있지만 그때는 그래도 같이 나간다고 야 집에다가 두면 염소가 집에다가 두면 양이 어쨌든 베세다 광야니 여기 와서 너도 풀이라도 떠나면 되자 하고 짐승들은 안 왔겠어요. 그런데도 3박 4일 동안 주님이 전하는 말씀 앞에 좀 과장된 얘기입니다. 아니 그들의 움직임이 전혀 드러나지 않아요. 생리작용이 있어서 화장실도 가야 된다, 변도 봐야 된다. 그런 움직임에 대해서 전혀 얘기도 안 해요. 전혀 얘기도 하지 않습니다. 때가 되니 밥은 어디서 먹더라 얘기도 안 해요. 때가 되니 잠은 어디서 자더라 얘기도 안 해요. 그리고 3박 4일 되니 말씀이 마쳤다 여기서 끝나요.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기에
3박 4일 동안 그들은 전혀 움직임이 없는 하나님 말씀만 듣고 있는 거기에 모두가 몰입되어 있었을까? 이해 안 되잖아요. 이해 안 되잖아요. 아니, 때가 되면 우리 여기 연주도 나는 아무렇게 아니어도 때가 되면 이 뱃속에 있는 잉태된 아이가 어쨌든 어머니 복중에서 어쩌다 움직이며 때가 되면 탯줄을 통해서 영양을 공급받고 움직여야 되고 얼마나 움직임이 요란합니까? 발로 막 차기도 하고 손을 움직이기도 하고 음악 소리 들으면 춤도 추기도 하고 대단할 겁니다. 그런데 아니 어떻게 3박 4일 동안 짐승에서부터 시작해서 장정에서부터 어린아이까지 아녀자들까지 노인네까지 그 3박 4일의 움직임이 주님 말씀 앞에 그대로 거기에 몰입돼 있어. 신기하잖아요. 신기하잖아요. 응? 이제는 때가 돼서 주님이 말씀을 마치시고 야 저들이 3박 4일 동안 말씀을 듣다 보니 이제는 가야 될 시간이다. 근데 일어나서 정신 차리고 보니 혹시나 그동안 내가 안 먹었는데 하고 자기를 의식하는 순간 아이고 배고파 하고 가다가 쓰러져서 잘못될까 염려가 되니 제자들과 함께 주님이 긴급회의를 합니다. 야, 알고 보니 내가 말씀 전한 시간이 벌써 사흘이 됐다. 저들이 가다가 혹시나 잘못될까 염려가 되니 먹을 걸 줬으면 좋겠다. 자기들도 안 먹고 지냈잖아요. 네,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그럴 줄 알았더니 뭐라고 그래요? 선생님, 어떻게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을 걸 줍니까? 먹을 건 공짜입니까? 돈이 얼마만큼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 안 됩니다. 돈 있어도요, 어디서 이 많은 사람을 먹일 물건을 구입해다 오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돼. 맞는 얘기죠. 어떻게 그게 됩니까? 광야라는 곳에서 먹을 걸 사올 수 있는 힘도 없고 돈이 있어도 사다가 공급해 줄 수 있는 여력도 없어. 그러니 솔직한 사실을 말합니다. 그런데 신기해요. 응? 이 돈이 있으면 됩니다. 그렇게도 말하지 않아. 돈이 있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불가능하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주님이 주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큰지 그 마음을 안드레가 좀 알았나 봐요. 안드레는 예수님의 제자 중 한 사람입니다. 남들은 다 아니 안 된다고 된다고 생각하겠어요. 그러니 어쨌든 내놓은 것을 보니 어린아이의 도시락과 같은 물고기 2마리에 보리떡 5개입니다. 주님, 이거 내놓습니다. 내놔요. 아무리 봐도 어린아이의 이 도시락 거리밖에 안 되는 그곳으로 장정만 5,000명 되고 그것도 3박 4일 동안 안 먹었어. 그러니 이 허기진 배를 채울 수 있는 방법도 없어요. 어린아이 도시락을 줘도 어린아이도 그냥 허겁지겁 먼저 먹어버리면 걔는 감추듯 없어져. 무슨 그들을 먹일 근거가 거기 어디 있어요. 그런데도 주님은 그걸 받으시고 일을 이루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당신이 내게 마음을 주고 생각을 주고 뜻을 줬으니 주님, 이 일을 이루실 분은 주님입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해요?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축사하시고 그들을 무리지 않게 하고 나눠주었더니 장정 5,000명이 다 배불리 먹고 그리고 함께 했던 짐승을 다 배불리 먹고 12광줄이나 충만하게 남았대요. 이 일을 누가 하십니까 도대체? 이게 뭔가 근거가 있어서 하는 일이 아니잖아요. 할 수 없는 일을 주님의 마음과 생각과 의지를 통해서 이루어내시는 것을 보라 이거요. 생각해봐요. 그런데도 우리는 믿음의 실체를 어디다가 두느냐?
세상의 근거에다 두. 그러니 수많은 과학은 말합니다. 이 세상의 시작은 공기에서부터. 아니, 공기를 그럼 누가 만들어? 이 세상의 시작은 흙입니다. 그 흙은 누가 만들어? 이 세상의 시작은 물입니다. 그 물은 누가 만들어? 물도 누가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공기라고 말하면 공기도 만들어야 되잖아요. 흙이 시작이면 흙도 만들어야 돼요. 그런데 그거를 만든 자가 누군지를 모릅니다. 그리고 시작은 흙이라는 근거에다가 두고. 얼마나 어리석은 게 뭔지 아십니까? 인간의 시작은 원숭이라는 거예요. 진화해서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예, 세계 인류 역사가 시작되고 인류를 코로나 용인이고 어쩌고 인종에 대해서 구별을 하면서도 그 인류의 시작 속에 어디 근거 속에 어느 지방의 원숭이가 사람이 돼서 내려옵니다. 그런 얘기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들어본 적. 근데 왜 지금은 그게 안 됩니까? 지금. 그런데도 우리는 이 인류의 시작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느냐? 세상에 있다고만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인류의 시작과 세상의 시작은 바로 성경이 말하는 대로 하나님에게 있어. 창조주인 하나님께 있어. 나와 여러분을 예배케 하는 것도 주님이 부르셔야 한다고 말하고 있어. 그러니 주님도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내게 우째가 없다는 거예요. 저도 우리 교회 찬양을 올린다고 생각하면서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이맘만 하면 명준이가 찬양을 잘하고 성찬이가 찬양을 잘한다. 그런 생각 안 해.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쓰신 자의 말씀이 듣는 자에게 은혜가 될 거라고 믿는 거예요. 그 은혜를 누가 주시냐? 주님이 주시리라고 믿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리라. 주님이 주시리라. 여기 있는 성 목사가 무슨 재주로 여러분 여기 지나가는 얘기 하나 내게서 나오는 소리 하나도 없어요. 어떻게 보면 목사님이 말하는 소리인데 그럼 목사님이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듣기는 그래, 듣기는. 그러나 여러분과 내가 듣는 소리가 내 소리라면 이것이 무슨 능력이 되겠어요? 성경을 읽다 보니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저도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다고 말해요. 근데 성경을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가 빼먹었더라고. 하나님은 그렇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래. 그 말씀의 1.1획이라도 가거나 감하면 생명책에서 싹 빼서 지워버린대요. 저도 대충 그냥 아는 것 가지고 이때까지 얘기해 오잖아요. 하나님의 나는 말이 있지 않냐고 능력이 있다. 그랬더니 오늘 아침에 은근히 보다 보니 고린도전서의 말씀이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냐고 오직 능력에 있다. 아니 그동안 나도 봤는데 오직이 오늘사 보여. 오늘사 보여. 그래서 맞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저 능력이 아니라 오직 그 일을 행하시는 자는 주님입니다. 세상이 아니에요. 세상이. 여러분이 말의 능력을 가지고 말하기를 대통령이 이 세상을 향하여 여러분 지금부터 이걸 하겠습니다. 대통령 말이 능력이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오직 세상에서 영적인 싸움에 이김을 주는 말씀은 오직 주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세상 것으로는 그저 자기가 가진 권력을 드러낼 수밖에 없어. 자기의 가진 지식을 드러내고 자기의 부여를 드러내고 자기의 능력을 드러낼 뿐이요. 그러니 그 가진 힘을 드러내려고 도라평지에 금신상을 세워놓고 바벨론에 느부갓네살 왕이 내가 이런 권세자요 이런 능력이 있으니 너희들은 모두가 내 앞에 나와 이 모든 두라평지의 금신상 앞에 절하라. 얼마나 대단한 권세입니까? 감히
그 시대에 임금된 느부갓네살 왕의 권위와 권세에 대항할 힘이 어디 있어요? 왜? 이미 힘 앞에 졌는데, 이미 권세 앞에 졌는데, 그 능력 앞에 졌는데, 그걸 무시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그러나 누구만이 그 권세 앞에 대항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믿는 자만이. 그죠? 여러분, 미안해요. 아니, 목사님, 그럼 시대의 왕인데 그럼 부인합니까? 아니, 부인하라는 얘기가 아니야. 그 의도가 뭔지 알라 이거야. 이제부터 너의 식권이 내게 있으니 너는 내게 복종해라. 이제는 내가 너의 지배자니 너는 내 지배에 복종하라. 세상의 권력이 나의 모든 것을 요구하고 무릎 꿇고 복종하고 종되기를 원한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지적은 그럴 수 있어. 그러나 실질적인 나의 주인은 주님이라 이거예요. 실질적인 내 생명의 주관자는 주님이라 이거예요. 예, 말합니다. 그 권세 앞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안 됩니다 하고 절 안 해요. 그러자 그를 불러놓고 내가 너희를 죽을 권세가 있다. 내 말 한마디에 너희는 풀무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당신이 가진 권세는 나를 풀무 속에 분명히 집어넣을 것입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말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내 목숨을 보존해 주지 않을지라도 나는 당신의 요구에 항복하지 않겠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런 의미를 그저 세상에 순응해라가 아니라 오늘 나를 종되게 할 자는 예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게 경배가 될 자는 예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 최고의 의인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신앙이 세상에서 말하는 것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그게 됩니까? 하물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도 그가 육신이니 세상에 임금된 악한 영 시험하는 자를 자신 있게 와서 예수를 시험합니다. 근데 그냥 시험합니까? 말씀이 육신이 된 예수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40일 동안 줄이십니다. 금식했어요. 그러니 얼마나 그 금식 앞에 육체가 안팎으로 다 연약하겠습니까? 정신적으로도 연약하고 육체적으로 다 연약하여 마지막 목숨이 그저 자기의 육신의 의지에 매여 있는 그런 상태 앞에 마귀는 자신 있게 시험합니다. 봐주지 않더라니까. 봐주지 않아요. 야, 너 40일 줬으니 대단하다. 너 그러니 쉬면서 너를 좀 회복해라. 안 해요. 그 40일 줄인 연약함 앞에 자신 있게 와서 너 40일 줄였으니 배고프지? 그러니 너 먹어야 되잖아. 라고 육체의 요구를 당연히 알고 그 요구 앞에 자신 있게 시험하는 요놈 봐요. 요놈. 응? 여러분은 잘 모르지요. 수많은 목사님들이 금식을 합니다. 40일을 목숨을 내걸고 금식을 합니다. 그런데 40일을 마치는 그 시간에 그 연약함을 타고 들어와서 교만하게 만들고 미혹하고 속이고 거짓말하는 영이 그 연약한 가장 연약한 그 시기에 그를 미혹하여 목숨을 거기서 포기하게 만드는 이 약한 영의 역사. 마귀가 봐주는 줄 알아요. 절대 안 봐줘요. 절대. 그런 시험 속에도 주님은 뭐라고 그래요? 그래, 네 말처럼 나의 연약한 이 금식의 마지막 내 육체 연약함을 먹어서 해결해야 된다는 너의 요구는 옳다. 아니, 인정도 안 해요. 옳다고 인정하지도 않습니다. 응? 사람이 떡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자기가 먹어야 될 실체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먹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뻔히 알면서도 주님의 믿음의 소리 한번 봐요. 먹어야 된다가 아니라 아니라는 거예요. 이왕 먹으려거든 말씀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과 함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응? 보세요. 베세다 광야에서 아니 어떻게 저들이 3박 4일 동안을 아무것도 안 먹고 하물며 생리작용도 스톱이 되고 거기서 어린아이들은 울어야 되며 밤에는 자야 되고 낮에는 그 관심 속에서 자기의 세상의 관심에 살던 자들이 모든 관심이 끊어져서 오직 말씀을 듣는 것에 전념하게 하신 분이 누구냐? 이해 안 되잖아, 이해가. 이해가 안 되잖아요, 이해가. 여러분 가끔 간증들 얘기하잖아요. 응? 예, 유명한 목사님이 예배를 시작하고 하나님 말씀을 시작합니다. 근데 그분이 설교가 보통 긴 게 아닙니다. 시작하면 5시간, 8시간 설교를 해야 돼요. 신기합니다. 아침 먹고 시작하면 저녁에 끝나. 저녁 먹고 시작하면 새벽에 끝나. 그런데도 그 말씀을 듣는 무리들은 그 말씀에 온 생각과 의지가 다 쏠려서 거기서 벗어날 생각을 안 해요. 때가 되면 화장실도 가야 되고 때가 되면 물도 먹어야 되고 때가 되면 움직임을 움직여야 되는데 그런데도 그 예배 현장 속에 그대로 몰입돼 있어. 그러면 예배드리는 현장은 굉장히 좋은 환경이냐? 안 좋아. 얼마나 사람들이 많은지 그저 무릎 꿇고 타닥타닥 붙어서 앞에서 조금만 움직이면 앞에 머리가 달 정도로 옆으로 조금만 움직이면 옆에 사람의 방해가 될 정도로 그렇게 밀접하게 모여서 왜? 은혜가 사모되니까. 응? 기본적으로 1000명이 들어가는 성전에 2000명이 들어차버려요. 3000명이 들어가는 성전에 6000명이 들어차도록 그것도 막 일어나요. 그리고 앉아요. 그리고 밀접해 시켜서 아주 그냥 들어갈 수 있는 한계까지 콩나물 시루에 콩나물 당긴 것처럼 밀어넣어. 그리고 그 환경이 열악함 속에서 몇 시간 동안을 앉아서 예배를 드려요. 생각으로는 불가능해. 의지로는 불가능해. 내가 가진 그 어떤 것으로 안 되는데 그 일을 되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 주님인 거예요. 저는 그걸 경험해 보잖아요. 경험해 보잖아요. 예, 은혜가 사모해서 여인들이 그나마라도 산모가 은혜는 받고 싶은데 이 산모는 얼마나 자주 화장실을 가야 돼. 자주. 그런데 아예 화장실 안 갈 생각을 하고 아예 그냥 큰 패드를 차고 앉아있어. 그리고서는 은혜 받는다고 몇 시간 동안 은혜를 받습니다. 그리고서는 야 이제 예배 끝났으니 화장실 가서 한번 내 패드 좀 점검해 봐야 되겠다. 근데 몇 시간 동안 지났는데도 패드가 말짱해. 아니 어찌 이런 일이 있어. 이런 일이. 그냥 우리는 이게 아무 얘기 아닌 것 같지. 여러분 보세요. 우리 예배도요. 이거 굉장합니다. 오늘 예배가 그저 시작하면 끝나버려. 시작하면 끝난다니까. 1시간도 길다고 난리치고 30분도 길다고 난리치고 20분 안에 모든 행사가 다 끝나버려. 그래서 이야 우리 목사님 대단하다. 근데 뭘 들었는지 몰라. 묵도합시다 시작해서 목사님 축도로 마칩니다. 한 30분이면 끝난대. 무슨 얘기가 어떻게 되는지 거기에는 헌금 시간도 있고 특송 시간도 있고 또 장로님 기도 시간도 있고 또 모든 것에 찬양도 있고 하다 보면 참 대책 없는데도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걸 봐요. 응? 여러분 이번에도 추석날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리고 추석 전날을 추수감사 예배를 드린 것 왜 그럴까요?
우리는 세상을 기쁘게 하기보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기쁘게 하게 하려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으니 나와 여러분의 모든 신앙은 믿음이 돼야 된다. 나와 여러분의 믿음은 주님을 기쁘게 해드려야 된다. 그런 의도가 있어서 그래요. 그것이 나의 의도냐? 오늘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라 이거요. 하나님의 사랑이라 이거요. 하나님의 말씀이라 이겁니다. 그게 아니면 되겠어. 그게 아니면. 그런데도 우리는 끊임없이 세상은 변하니까 우리도 변해야 된다. 시대가 변하니까 우리도 변해야 된다. 문화가 변하니까 변해야 된다. 문명도 변하니까 변해야 된다. 시대가 변하니 달라져야 되는 거 아니냐? 하고 변해. 그리고 변화 속에 살아가는 것을 당연히 여깁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은 영원한 분이시오. 그 영원하기에 변함이 절대 없으신 분이 주님이시다. 근데 이게 이해가 안 돼요. 이게 이해가 안 된다. 세상은 시대마다 자기들이 주장하는 게 달라집니다. 시대마다 주장하는 논리도 달라집니다. 시대마다 주장하는 진리도 달라집니다. 그런 진리가 진리입니까? 그러나 성경은 영이신 영원히 변하지 않는 그분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진리라는 거예요. 내가 생명이라는 거예요. 내가 길이라는 거예요. 응? 어디 다른 이름을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을 줬느냐? 안 줬어. 오직 예수만이 나의 구원 얻을 이름이다. 예수만이 나의 생명이다. 예수만이 나의 진리다. 이게 아니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 자신이 꼭 이루어갈 하나님의 일이요,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생각이다. 생각해봐요. 변하지 않아야 될 아담이 변했어요. 선악과를 먹으면 정녕 죽으리라. 그 말씀이 변해서 선악과를 먹어버렸어요. 그런 하나님은 시작부터 사랑이시라. 아담도 변했습니다. 하와도 변했습니다. 에덴에서 쫓겨난 환경도 변했습니다. 상황도 변했습니다. 땀 흘리고 수고하지 않아야 될 아담이 땀 흘리고 수고해야 됩니다. 해산의 고통이 없어야 될 하와도 해산의 고통을 겪어야 됩니다. 우리 연주 이제 12월 초문 가서 목사님 그럴지 안 할지 몰라. 미리 그냥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이때까지 기도해 줘가지고 제가 아픈 곳이 떠나갔으니 이 시간 하나님이 주의 종을 통하여 기도할 때 나의 해산의 고통은 떠나간 줄 믿습니다. 그러면 끝나. 그런데 막 하다가 안 되겠다. 너무 힘들다. 너무 아프다. 막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또 감사해. 왜? 믿음이 되면 주님이 일하시니까. 얼마나 변했습니까, 여러분? 해산의 고통을 경험하지 않을 하와가 해산의 고통 속에 들어가며 수고하고 땀 흘리고 고통하지 않아야 될 아담이 그 고통 속에 들어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왜 안 변할까? 사랑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변하든 말든 안 변해. 우리가 죄 속에서 사망에 빠지든 안 변해. 우리가 일상에서 악한 자가 되든 안 변해. 우리를 살려야겠다는 그 사랑 앞에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주셔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도 나를 사랑하라라고 사랑 하나 가지고 우리 앞에 지금도 끊임없이 사랑으로 이 시간 예배를 허락해 주시고 사랑으로 말씀하시고 사랑으로 능력을 행하셔서 나와 여러분의 구원과 영생과 천국을 이루시는 주님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 의가 되어 주셨습니다. 믿어지면 아멘 합시다. 우리는 변했잖아. 안 변한 사람 어디 있어 생각해봐. 안 변한 사람. 응? 세월 앞에 변해가잖아. 세월 앞에 하나 둘씩 세상에서 요구되는 대로 늙어갑니다. 세월 앞에 변해갑니다. 어린아이가
소년이 되고 소년이 청년이 되고 장년이 되고 노인이 돼서 때가 되면 죽어요. 예, 살다가 보면 어떤 사람은 고난 속에, 질병 속에, 어려움 속에, 세상 이질 속에 죽어져 가요. 그런데도 그 어떤 죽음 속에 있을지라도, 그 어떤 환경 속에 있을지라도, 그 어떤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나를 살리시는 것은 믿음이라 이거요. 변함없는 예수의 믿음이야. 변함없는 주님의 생명이야. 변함없는 주님의 진리가 나와 여러분을 살린다고 믿어지면 아멘 합시다. 그러나 이 세상 속에서 나와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관하시고 나와 여러분에게 진리 안에 자유케 하고 나와 여러분에게 구원을 이룰 자는 오직 주님 한 분밖에 없으시다. 믿어지면 아멘 합시다. 이 믿음이 내 믿음이 돼야 된다. 근데 이 믿음을 얻을 때가 어디 있어? 이 믿음을 얻을 때가 어디 있냐 이거요. 이 믿음을 이루어낼 수 있는 곳이 도대체 어디 있냐 이거요. 그러니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관한 모든 말씀은 그 말씀 자체가 하라 하면 하는 것이요. 하지 마라 그러면 안 하면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사이를 내는 놈이 누구예요 도대체? 응?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이놈이 누구냐 이거요. 이놈이 누구냐 이거요. 응? 인류가 창조되기 전에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인 천사의 무리를 지었어요. 여러분에게 눈어야 하잖아요. 미가엘이라는 군대 천사, 가브리엘이라는 소식을 전하는 천사, 루시엘이라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찬양하는 천사. 그런데도 그렇게 귀하게 아름답게 아침에 일어나는 아름다움으로 묘사한, 그리고 하늘의 별처럼 아름답게 묘사된 그런 루시엘이 갑자기 왜 하나님만 영광받아? 왜 하나님만 찬양의 대상이야? 아니 하나님이 찬양받고 싶어서 찬양하는 전사를 만들었어. 그런데도 그 생각을 가진 루시엘이 결국은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과 사이가 나버려. 예, 영적인 실체는 드러나지 않았어요. 그러나 루시엘이 왜 하나님만 영광받아야 돼? 왜 하나님만 찬양받아야 돼? 그 실체가 루시퍼가 돼서 지금도 인류의 실체 속에 거짓말하는 실체로, 도둑질하는 실체로, 간음하는 실체로, 살인하는 실체로 하나님과 사이는 실체가 되게 한 놈이 누구냐? 여기 마귀사단 귀신이요. 생각해봐요. 응? 그런데도 우리는 끊임없이 세상이 뭔가 내게 줄 거라고 착각을 해요. 아니 하지 말라는데 왜 무조건 안 해야 되느냐? 이렇게 하면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우긴다니까. 예, 한번 제가 그림을 그려봤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 동안 애굽에 있다가 출애굽합니다. 그리고 처음에 부딪힌 벽이 어디냐? 홍해라는 벽입니다. 뒤에서는 마지막 자기의 온 힘을 쏟아서 자기의 장자가 죽임을 당하고 애굽이 다 초토화됐으니 이제 남은 군대로 이스라엘을 결국은 네가 너 죽고 나도 죽자 하고 달려오는 애굽 군대의 마지막 병거 앞에 그들은 야 우리 하나님이 왜 우리를 여기다가 집어넣나 하고 그들은 그들의 감동대로 얘기합니다. 그들을 이끌어낸 모세 앞에서 모세야 우리가 죽을 장지가 없어 여기서 죽이려느냐. 아까까지만 해도 그렇게 좋았던 얼굴이 반색이 돼서 아주 원수를 몰아내도 원망을 몰아내도 불평과 원망이 하늘을 찌릅니다. 그들의 얼굴을 그러죠 배서 봤더니 막 원망과 성난 얼굴을 도무지 묘사할 수 없도록 무섭고 두렵습니다. 예, 그러든 말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이루어집니다.
모세는 말합니다. 너희들이 말하는 이 홍해 앞에서, 너희들이 말하는 저 애국 군대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는지 보라는 거예요. 애굽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이 광야까지 이끌어냈으니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실 그 구원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는지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강하고 급한 바람을 일으켜서 홍해를 갈라내고 그 가른 홍해로 200만의 이스라엘 백성이 무사하게 홍해를 건너버립니다. 뒤쫓아오던 애국 군대가 홍해에 그대로 수장돼서 다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그러자 그것을 본 이스라엘 백성이 아까까지만 해도 원망의 얼굴이 하늘을 찌르던 자들이, 불평의 얼굴이 하늘을 찌르던 자들이, 그들이 거기서 춤을 추며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라고 얼마나 아름다운 찬양과 찬미 가지고 춤을 추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제 스스로 물어봤어요. 야, 너희들이 아까 홍해를 건너기 전에 너희들의 모습을 한번 기억해봐. 어찌 너희들이 그럴 수가 있냐. 한번 너희들이 홍해 건너기 전에 너희들의 모습과 지금의 모습을 갖다 붙여봐. 이게 얼마나 추악한 모습이냐. 그런데도 그들은 이전에 자기들의 얘기, 자기들의 감정의 표현, 자기들의 의지의 표현, 자기들의 이성의 표현에 대해서 하나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그거에 대해서 미안함도 없고 죄송함도 없고 안타까움도 없고 오늘 주어진 것 앞에 기뻐 뛸 뿐이지 그 은혜에 감사가 없는 어리석은 자들. 얼마나 어리석어요. 생각해봐요. 그렇게 베푼 하나님의 은혜 앞에는 그저 은혜 주신 것만 감사하지, 야, 우리가 너무했다. 어찌 우리가 이런 주님의 일하심 알면서 거기서 왜 우리가 그런 짓을 했느냐라고 회개 한번 하더냐 이거야. 돌아보긴 하더냐 이거요. 우리 속담에도 그러잖아.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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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징어 꼴뚜기 쩍 생각 못한다고. 응? 응? 우리가 왜 그래야 돼? 그러면서도 아주 지금 받은 것이 당연한 내 것처럼 여겨. 당연한 내 것처럼. 응? 왜 그럽니까? 왜? 우리 내 수고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내가 있습니까? 내 열심 가지고 여기 내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변하지 않아요. 세상의 여건 속에 우리는 변하는 것 하나도 없어요. 누구 때문에 변하느냐? 변하지 않는 주님 때문에 내가 안 변하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주님 때문에 내가 사는 거예요. 내가 주어진 내 생명으로 사는 자 되지 말고 내가 생명이라고 하시는 예수 생명으로 사는 자가 돼야 내가 사는 자요. 진리를 내 진리가 아닌 내 요구가 아닌 주님의 진리로 사는 자가 그 진리 안에서 자유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럴 능력이 없잖아. 그럴 능력이. 응? 세상을 살아가는 나의 의지와 세상을 살아가는 내 능력과 세상을 살아가는 나의 가치 가지고 살아가는 것 봐. 사울이 바울 되기 전에 그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은혜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자랑거리는 모두가 다 세상이었어요. 자기의 혈통이었습니다. 자기의 가게였습니다. 자기의 지식이었습니다. 그는 말하잖아요.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내가 로마에 압제해 있을지라도 나는 로마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은, 하나님의 택함받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자랑했던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그는 또 말합니다. 나는 12지파 가운데의 베냐민 지파의 족속이었다 라고 말합니다. 내가 이렇게 복받은 자요, 내가 이런 족속에 내가 속한 자다 라고 자기를 자랑했던 자입니다. 그뿐입니까? 나는 공회원이었다. 회당에서 하나님 말씀을 읽을 수 있는 그런 권한에 있는 자가 나다. 나는 다섯 지방에 태어나서 나는 공부를 많이 해서 나는 당대의 석학인 가말리엘의 수제자가 되었으며 우리 집안이 가진 부여가 있어서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로마의 힘일권을 가지고 태어난 자다.
그리고 나는 지금도 법정에 나가서 가밧 대제사장의 요구에 나는 그의 요구를 수정두는 그런 자였더라고 자신 있게 자랑하는 자가 바로 사울이었어요. 그는 그것이 자기의 힘이었습니다. 자기의 능력이었습니다. 그에게는 십자가에 죽은 예수는 미안합니다. 어리석은 자입니다. 불쌍한 자입니다. 가열인 자입니다. 무지한 자입니다. 무슨 감동이나 있으며 무슨 가치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다메섹에서 만난 게 누군지 아십니까? 자기가 무시했던 예수요. 그렇게 가치로 여기지 못했던 예수를 만나요. 다메섹 도상에서 십자가에 피 흘리는 예수를 만나요. 그분이 이 사울을 향하여 부르짖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그의 부르짖음은 진실했습니다. 그의 부르짖음은 참으로 진실했습니다. 그 부르짖음 앞에 사울은 대답합니다. 당신이 누구요? 내 이름을 부르는 당신이 누구요? 사울아,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동의하겠어요? 내가 언제 당신을 핍박합니까? 당신이 예수라는 이름 가지고 당신이 핍박받은 거지.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데도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습니까? 당신 스스로가 핍박받은 거 아닙니까? 라고 주장하는 그 주장 속에 주님은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런데 그 말 앞에 사울은 무릎 꿇어요. 왜요? 주님의 소리가 들리니 알아죠. 주님의 지식이 들리니 알아죠. 주님의 지혜가 들리니 알아죠. 여러분 믿음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게 믿음이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게 믿음이요. 내 지식 아닌 주님의 지혜가 내게 믿음이 되는 게 능력이요. 근데 그분의 것이 내게 안 되잖아. 오늘도 찬양 봐요. 요게벳의 노래. 요게벳의 노래라는 거예요. 요게벳이 하나님 앞에 자기의 고백을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 저도 오늘 제 마음에서는 찬양이 하고 싶어서 두 가지를 마음에 준비했어요.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그 후렴에 가서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영어로 보다 보니 It is my well, it is my well, it is my well with my soul. 무슨 얘기입니까? 나의 모든 잘됨이 어디에 있다? 주님의 영혼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찬양을 준비해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그 찬양의 고백이 내 속에 오늘 아침부터 계속 내 마음에 있어요. 하루하루 살아요. 그러나 나를 책임지고 인도하고 함께 하실 분은 주님입니다. 주님입니다. 그러면서 이 찬양을 작사한 사람이나 이 찬양을 작곡한 사람, 자기들이 그저 하나의 감정으로 작곡했을까? 아니요. 자기들의 이성으로 작곡했나? 아니요. 자기들의 삶의 믿음의 현실 앞에, 삶의 믿음의 실제 앞에서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그런 고백은 그저 내 삶에 대한 그런 찬양이 아니라 정말 내 삶에 벌어질 그 수많은 고통과 절망 속에서 오늘
나는 내 절망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나는 내 고통에 빠질 수 없습니다. 나는 내 위기에 빠질 수 없습니다. 나는 내 일상에 빠질 수 없습니다. 오늘 나를 평안케 하시는 주님이 나의 의가 되어 주시옵소서. 무너질 수밖에 없느냐, 무너져 버린다, 자빠져 버린다, 실망해 버린다, 좌절해 버린다. 욥이 자기의 자녀의 죽음 앞에 빠져버렸습니다. 자기의 친구들의 변절 앞에 강도들에게 강탈당하여 거지 새끼가 되어버린 상황에 빠져버렸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부유한 자였습니다. 당대 욥은 의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일어나는 걸 보니 당대의 의인이었던 욥은 당대 악인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도 그 절망 속에서, 그 실망과 좌절 속에서 입술로 원망하지 아니하고 그 속에서 내 영혼 평안해. 그게 눈물의 고백이겠습니까? 슬픔의 고백입니까? 절망의 고백이 아니라 오늘 이 나의 모든 곳에서 나를 평안케 하실 주님의 평안이 내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어야 됩니다라는 신앙의 고백이라 이거요. 고백이라. 오늘 우리 집사님 그런 기도하잖아. 그런 기도. 그렇잖아요. 그저 이것이 나의 감동인 줄 알았더니 이 감동을 통해 하나님이 오늘 나와 여러분에게 말하고 싶은 주님의 의도가 그 속에 그대로 들어있잖아. 생각해봐. 그런데도 우리가 무엇 때문에 세상의 요구에 그대로 지배당해야 돼? 왜 세상의 요구에 끌려당겨야 돼? 왜 세상의 모든 것에 내 의를 내려놓고 가냐 이거야.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주님의 의가 내 의가 되고 그 의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아니면 되고서 생각해봐요. 근데 아침까지만 해도 그렇게 찬양에 대한 마음이 여기까지 있더니 나오는 순간 나도 모르게 온데간데 없다가 설교 중에 이 얘기가 나와요. 이 얘기가 왜 그럴까 하나님이? 뭔가 내가 내 기억 속에 있으면 이거는 내 거니 내가 해야 되겠다. 그리고 나도 내 주장할 수 있어. 오늘은 내가 이런 감동받았으니 이거는 내 거니 내가 해야 되겠다. 그렇게 나도 내 주장할 수 있어. 근데도 그 모든 주장이 미안합니다. 여기는 강단이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여기는 주님이라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미안해요. 여기서 그런 일하심이 만약에 여기서만 있다면 여기서는 왜 안 될까? 여기와 여기가 뭐가 달라? 여기서는 주님이 일하시고 여기 가면 달라야 되나? 여기 가면 달라야 되나? 여기는 성전이니 여기는 되고 저 문 밖에 벗어나면 달라야 되나? 여러분 왜 달라야 돼요? 왜 달라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이 뭐냐? 오직 능력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서나 능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서나 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디서나 생명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살리는 주님의 의가 마르다 마리아가 자기 오라비가 병들어 있으니 그 병들어 있는 환경 속에서 선생님 우리 오라비가 고반 죽게 됐으니 기도하면 우리 오라비가 낫겠습니다 하고 사람을 보냈어. 그런데 주님이 그 시간에 올 수가 없었어. 그러니 시간이 지나가니 시간 앞에 나사로는 숨이 멎어서 죽었어. 아니 이미 죽어버렸으니 대책 없잖아. 그래도 아픔 속에 있으니 숨은 안 멎었으니 주님이 살려주실 것이다 믿었던 마르다 마리아.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그 오라비를 장사 지내서 무덤에 집어넣어 버렸어. 근데 주님이 그때서 왔어. 그리고서는 말합니다. 뻔히 아는 것처럼 뻔히 압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마르다 마리아야, 선생님 왜 지금 왔어요? 그때 제가 사람 보냈잖아요.
우리 오라비가 아파서 그만 죽게 됐으니 오셔서 기도해 주니면 낫겠다고요. 근데 말은 안 해. 그러나 뻔히 알아. 그래, 안다. 마르다 마리아야, 내 말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자기 말만 하는 거예요. 우리 오라비 죽었어요. 왜 늦게 왔어요? 뭐 때문에 지금 와서 그래요? 예, 주님이 몰라서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네 환경에 있지 않아, 네 상황에 있지 않아, 네 여건에 있지 않아.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이 주님이면 주님은 그 일을 이루어낸다는 거예요. 낸다는 거. 여러분, 지금의 시대에 성경을 말하면 어리석은 자요. 지금의 시대에 이적을 말하면 무지한 자요. 지금의 시대에 죽은 자가 살아나면 잘못되는 거예요. 지금의 시대에 믿는 자 이런 표적이 따르니 병든 자에게 손은 나은즉 나으리라. 인정 안 해. 여러분은 실상에 또한 그럽니다. 왜 하나님은 내 기도 안 들으셨냐고. 왜 하나님은 내 기도 동의 안 했냐고. 주님은 네 기도에 드는 게 아니라 믿음의 기도에 동의해. 믿음의 기도에. 상황 앞에 매이는 하나님이 무슨 능력입니까? 환경 앞에 매이는 하나님이 무슨 능력입니까? 여건 앞에 매이는 하나님이 무슨 능력입니까? 하나님의 성경을 보니 환경 앞에 매입니까? 상황 앞에 매입니까? 여건 앞에 매입니까? 사람의 생각과 의지 앞에 매입니까? 주님은 언제는 의도한 바대로 이루시는 분이 주님이시다. 당신이 원하시니 베세다 광에 5,000명도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아니라 주시고자 하는 주님의 뜻대로 그들을 배불리 먹이고 보내시더라 이거야. 배불리 먹이고 말씀한 대로 안전하게 그들의 처소까지 가게 하시더라 이거야. 왜 그런 하나님을 안 믿어드리냐 이거야. 응? 왜 우리는 상황 앞에 무너지고 환경 앞에 무너지고 여건 앞에 무너지냐. 오늘도 아침에도 왜 구청에서 나왔어요. 아가씨 둘이 돌아가면서 그 사람이 매번 바뀝니다. 오늘 또 몇 주 만에 왔습니다. 목사님 이번에도 이러고 저러고 비대면이지요. 그리고 물어요. 말도 안 했어요. 예, 당신들이 말하는 대로 검사하고 갔으니 가시오라고 보내요. 끊임없이 시대에 맞추라고 말합니다. 시대에 맞추라고. 끊임없이 세상에 맞추는 게 살 길이라고 말합니다. 살 길이라. 여러분이요. 저는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 앉아있는 모습이 작아서 안심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수는 미안합니다. 제 눈에는 수로 안 들어와요. 그러나 여기 가득 찬 주의 천사들이, 가득 찬 주의 수종하는 천사들이 얼마나 이 자리의 은혜 앞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겠습니까? 그들의 찬양과 그들의 호의는 대단합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저를 지지하고 저를 수용하는 것은 엄청납니다. 그런데도 나와 여러분이 보는 것은 내 눈밖에 안 보여. 내 눈의 것밖에 안 보이잖아. 안 보이잖아요. 응? 그러니 이런 세상의 이치 속에서 나와 여러분이 가져야 될 믿음은 변하지 않는 주님의 믿음을 내가 가져야 되고, 변하지 않는 생명의 역사를 내가 인정해 드려야 되고, 지금도 이적을 행하시는 주님을 내가 믿어 드려야 된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시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생각해봐요. 하나님은 그 어떤 것이라도 인생과 약속하신 것은 꼭 이루시는 분이 주님입니다. 예,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불러요. 아브라함아, 내 친척 본토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나는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하고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리라.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를 때 나이가 75세입니다. 미안합니다. 지금처럼 그게 나이가 많다 적다 얘기를 안 해요. 왜? 그때는 기본 평균 나이가 400이니까요. 75세면 한참 어립니다. 뭐 100으로 따지면 아직 400년 살면 그 중에 3분의 1, 4분의 1도 안 돼요. 그런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이루신 주님이 복의 근원에 되려면 복을 밀어줄 자손이 있어야 되잖아. 믿음의 조상이 되려면
조상이라는 자손을 만들어내야 되잖아요. 그런데 자기에게는 자손이 없어. 시간은 흘러가는데 이제는 시기가 가는데 함께했던 살아계서는 경수가 끊어져 버려. 그러니 어떻게 해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생각하는 것이 자기 집에 있는 양자가 내 아들이 되면 되겠다 하고 그걸 수용하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동의 안 해요. 하나님이 동의 안 합니다. 그러면 또 다른 방법이 있나? 옆에 있던 사라가 그걸 보더니 애굽에 나올 때 같이 왔던 하갈이라는 몸종이 있어요. 그래서 사라가 이것도 방법이다. 내 계집종이니 나의 주인이요. 내 계집종을 통해서 아들을 낳으면 그 또한 내 아들입니다. 그리고 하갈이를 통해서 자녀를 얻어. 그게 이스마엘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무 얘기도 안 해요. 신기한. 그러더니 드디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룰 때가 됐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있는 그곳에 나타나시는 내년 이맘때에 아들이 있으리라. 약속하신 약속을 이루어냅니다. 근데 그때는 이미 사라도 경수가 끊어지고 아브라함도 끝났어. 우리 남편도 이제는요 끝났어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봐요. 인간의 의지로는 이제 끝났다는 거예요. 인간이 가진 그 어떤 것으로도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약속한 대로 이루어냅니다. 내년 이맘때에 아들이 있으리라. 예, 성경을 보니 내년 이맘때에 아브라함의 자손 이삭이 태어나요. 신기하잖아요. 이게 누가 이루어냅니까? 인간의 수고 가지고 할 수 없는 일, 인간의 노력 가지고 할 수 없는 일, 인간이 도무지 해볼 수 없는 일을 이루어내신 분이 주님이시다. 보세요. 그러더니 그 약속을 이루어내신 이가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잖아요. 누가 그렇게 이루어내요? 누가? 예, 그 마지막 정점이 뭡니까? 이제 드디어 할례 받고 하나님 앞에 장성한 아들의 자리에 갈 때가 되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왜요? 그때 정도 되니 아브라함의 눈에 이삭이 얼마나 믿음이 됩니까? 야, 드디어 나의 아들이 나의 믿음의 조상의 근거가 되고 복의 근원의 근거가 되리라고 확신이 있습니다. 그런 그를 향하여 하나님이 드디어 명령합니다. 아브라함아, 내 아들 이삭 모리아산에 가서 나에게 바쳐. 아니 그러면 아브라함도 하나님, 아니 지금껏 이렇게 애쓰셔서 아들을 주었는데 그 아들을 양처럼 제사 드리라고요? 그러면 누가 아들을 대신합니까? 누가 나의 자녀를 대신합니까? 누구를 통해서 내가 손을 얻겠습니까? 주님 그랬잖아요.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너의 자손을 주리라고 약속했는데 저 이삭 하나님께 드리면 나는 뭐가 됩니까? 이 정도는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도 전 어떤 물음과 어떤 의무도 담지 아니하고 왜? 이미 주시니가 주님이시니 이루시니가 주님이시니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주님의 원함대로 이루어졌으니 주님의 일하심에 믿음이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믿음 돼야 순종해. 믿음 돼야 행해. 믿음이 되어버려야 역사가 일어나. 믿음이 돼야 능력이야. 믿음이 돼야 이적이야. 우리는 이걸 우리의 기준으로 이해하려고 하잖아. 어떻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 그럴 수 있으며 아브라함 어떻게 자기 아들을 그렇게 자신 있게 드려? 그게 아비 맞아? 여러분 아비가 아니요. 아버지로서 아들이 아니라 아들로서의 아비가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간 거예요. 믿음이 되어졌기에 믿음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도 나와 여러분의 예배가 믿음이 돼야 돼요.
나와 여러분의 예배가 주님이 원하시는 능력이 돼야 되고 주님의 살아계심이 돼야 되고 주님의 일하심이 돼야 된다. 그래야 여러분 속에 있는 우리가 해볼 수 없는 영적인 존재인 말씀 앞에 떠나갈 존재가 마귀, 사단, 귀신이 되고 우리 속에서 나를 힘들게 하는 염려가 떠나가야 되고 우리 속에서 나를 걱정케 하는 걱정이 떠나가야 되고 우리 속에서 코로나를 위장하고 들어온 악한 영도 떠나가 버려야 된다. 할렐루야! 여러분 부탁합니다. 저도요 이렇게 있다 보면 저도 모르게 어느 순간 열이 갑자기 오르기도 합니다. 어느 때는 나도 모르게 온몸이 싸늘하게 추워져서 덜덜덜덜 떨릴 때도 있어요. 그냥 지나가는 하나의 기후이론이 아니에요. 그럴 때마다 주님 오늘 내게 들어와 나를 힘들게 하는 요놈이 지금 지십니다. 그러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꾸짖노니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 그리고 주님 용서하여 주세요. 오늘 나의 교만함이 하늘을 찌르나 봅니다. 나의 무지함이 나를 지배하나 봅니다. 나의 어리석음이 나를 지배하나 봅니다 하고 그 순간 회개와 예수 이름으로 강력하게 마귀 사단을 내쫓을 때 그냥 일어났던 10개가 순식간에 싹 떠나가면서 그 뒤태가 귀신이 지나가면서 씩 웃음과 함께 나쁜 놈, 네 어떻게 알았어? 나쁜 놈, 이거 정도는 속아야 되는 거 아니야? 그리고 나가요. 왜요? 속을 수밖에 없이 들어옵니다. 그저 하나의 날씨 탓이다. 어쨌든 내가 아침에 이렇게 했으니 이럴 것이다 라는 분명한 근거를 가지고 들어옵니다. 그러던 말든 회개와 함께 예수 이름으로 꾸짖도록 귀신아 떠나가는 순간 그 나가는 뒤태 속에 살짝 흩어있는 미소와 함께 나쁜 놈, 어떻게 알았어? 왜 너는 사사건건 내 일을 방해해? 그러면서 아주 안녕중에 떠나가는 그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왜 이런 얘기 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에게 부탁하잖아요. 여러분이 일상생활하며 아무리 사소한 일이라 할지라도 그냥 지나가지 마요. 그것이 어느 때는 내 몸의 컨디션일 수 있습니다. 그저 내가 지나가는 어떤 문제에 잠깐 부딪힘일 수 있습니다. 오늘 내가 날씨 때문에 그런 오는 감정일 수 있습니다. 세상의 뉴스 앞에서 오는 내 이성적인 반응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어떤 것이라도 여러분에게 그것이 자리 잡게 하지 마. 그럴 때마다 여러분이 회개는 뭐냐? 하나님 오늘 나의 무지함이 있나 봅니다. 내 어리석음이 내 교만함이 있나 봐요.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나의 교만함을 무너뜨릴 예수 피를 내게 주세요. 내 무지함을 이길 예수 피를 주세요. 내 자만함을 이길 예수 피를 주세요. 그 주님이 내게 준 예수 피의 회개 앞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꾸짖노니 내게서 연락이 하는 자여 떠나가. 나를 치유하게 하는 자여 떠나가. 근심하게 하는 자여 떠나가. 미혹하는 영아 떠나가. 거짓말하는 영아 떠나가. 할 때 그놈이 나가면서 웃으면서 어떻게 알았어? 누가 가르쳐줘서 도대체 너 나하고 짝짝꿍 아니야? 이제는 너는 내 짝이 아니구나 라고 비참하게 떠나가는 그놈의 실체를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부탁하는 겁니다. 그저 사소한 것도 비껴가지 말고 여러분이 그렇게까지 믿음 안에 행하지 않을지라도 문자라도 목사님 오늘 제가 갑자기 머리가 어지러워요. 그리고 문자만 보내세요. 카톡으로 문자를 보내든 메시지로 보내든 전화해가지고 목사님 오늘 좀 그래요 라고 말 한마디만 하세요. 그러면 내 안에 성령은 여러분의 그 마음을 알고 나로 기도하게 할 것이며 여러분이 믿음 안에 반응하는 순간 주님은 그걸 믿음으로 보셔서 내 안에 성령은 여러분의 역사하는 모든 악한 역사가 그 감동의 마음의 결정의 순간 떠나가 버려요. 여러분이 인정하는 순간 떠나가 버려요. 여러분이 감지하는 순간 떠나가 버려요. 왜? 여러분이 인식하는 것이 빛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인정하는 것이 생명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인정하는 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 생명의 힘은 어디든 믿음 안에 일하시는 분이요, 진리는 믿음 안에 언제든 일하는 분이요, 구원에는 믿음 안에 언제든 일하시는 분이시니 그분의 의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셔봐요. 우리나라는 몇천 명밖에 안 돼 그러더니 이제는 3천 명이 넘어서 버리고 오늘도 2,700명인데 4만 명밖에 검사를 안 했대요. 이제는 이 수가 조금만 해서 이제는 숫자를 죽여야 되니까는 만만하자 만만하다. 그래도 이 나라를 운영하는 자들이 이 위기 앞에, 경제의 위기 앞에 정신 차리고 확진자의 위기 앞에 정신 차리고 그러니까 미안합니다.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3년 만에 기근 속에 그들이 무너져 버린 것처럼 이 나라가 정녕 이 위기 속에 정신 차리는 나라가 되고, 이 나라가 위기 속에 기도하는 나라가 되고, 이 나라가 위기 속에 이 위기에게 살아갈 길은 예배해야 돼! 하고 돌아와 주기를 기대하는 거요. 예배로 돌아오라고 하고 싶은 거요. 기도로 돌아오라고 하고 싶은 거요. 오늘날 젊은이들이 예배합니까? 오늘날 부연 속에 누가 기도해? 이 어리석은 자들이요. 코로나가 네 마음대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 무참하게 죽어져 가는 어린 사람들은 누구요 도대체가? 가난에 쓰러져 가는 사람은 누구요? 환경 앞에 무너져 가는 자는 누구요? 이 속에서 정신 차려야 할 사람이 정치가뿐입니까? 이 속에서 말씀 들고 회개할 자가 누구요 도대체가? 기도할 자가 누구요 도대체? 유튜브를 통해 듣는 자들이여 제발 부탁합니다. 자기의 삶에 한유하지 말고 지금도 엘리야 때와 같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회개하는 자가 있어야 되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고통을 함께하는 자들이 있어야 되며, 이 위기 속에서 이 민족이 살 길이 뭔지를 아는 자가 있어야 되는데 그저 벗어나기만을 원합니까? 많은 사람들은 말합니다. 대한민국에 교회가 있으니까 안전하다고. 뭘 안전해? 대한민국의 성도가 이만큼 있으니까 안전하다고. 안 돼! 3천만이 다 믿어도 거기에 능력 없어. 5천만이 다 믿어도 능력 없어. 우리나라 교회가 세계 50개 교회가 다 큰 교회가 다 있어도 안 돼! 오직 살리는 것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야. 그런데 미안합니다. 나는 죽음이 두려운 게 아니야. 죽음의 위기 속에 내가 살아야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 절망의 위기 속에 나를 살리시는 분이 대단한 거예요. 왜, 뭐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내일 일은 난 몰라요. 내 평생에 가는 길 왜 그런 감동을 주셨을까? 여러분이 간절히 바라옵나니 시대 속에 빠져가는 사람 되지 말고 이 시대에 대한민국이 무너져가는 소리를 내가 들어야 되며, 한국교회가 무너져가는 소리를 들어야 되며, 한국의 종들이 무너져가고 교회가 무너져가고 성도가 무너져가며, 왜? 기도가 없는데 무너져야지 어떡해. 예수 피해 예배가 없는데 무너져야지. 회개가 없으니 무너져야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으니 성도가 무너질 수밖에. 그렇게 대단한 큰 성전도 예수 없는 교회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리 대단한 미국도 미안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너지면 무너져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대단했던 창세기 5장 인류도 하나님의 생각과 뜻과 다르니 무너져버렸어. 소돔과 고모라도 주님의 뜻과 달라서 무너졌어. 지금도 이 민족이 무엇으로 세워져 가냐 이겁니까? 제대로 된 나라입니까? 동성애가 하늘을 찌릅니다. 차별금지법으로 이제는 전도도 막아버립니다. 이 나라가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졌건만 종전선언이라는 북한의 추앙 속에 빠지고 맙니다. 미군이 철수해야 된다고 그래요. 그러려는 우리가 평화라는 위장된 평화 속에 우리가 어쨌든 살아남으면 된대요. 미안합니다. 우리의 통일은 남북 통일이 아니라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속에서 예수의 복음을 전하다가 가는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나라가 돼야지. 민족의 통일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나라의 통일은 아무 가치 없어. 오늘도 우리의 주장은 예수가 내 주장이 되고 예수가 생명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무슨 소망이 있어 우리에게? 무슨 소망이? 뭐 때문에 제가 예배 때마다 연주 얘기를 할까요? 연주 속에 있는 축복에는 복을 하나님의 복으로 지금 간섭해 주고 있다고 믿어지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 복 안에 있으시기를, 여기 있는 모두가 주님이 함께 하심에 복된 자가 되기를, 주님이 일하심에 복된 자가 되기를, 주님이 함께 하심에 능력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믿어지면 아멘 합시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나만 살면 된다는 안일함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나를 사랑하라 하시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두 번째 계명을 줬습니다. 하나님이여, 정녕 내 몸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며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나를 사랑하는, 내 영혼을 사랑하는 심령이 되게 하시고, 지금 이루어지고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역사 속에서 하나님, 내 영혼을 지키는 복된 자가 내가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들었거든 그 말씀대로 살게 하시고 그 말씀의 의를 이루게 하시고, 이제는 나로 기도하게 해주세요. 나로 예배하게 해주세요. 나로 찬양하게 해주세요. 우리 다 같이 두 손 번쩍 드시고 주여 샘부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